아름다운 창조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즉 옛날 페르시아 왕국의 수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궁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 등장한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예루살렘 내에 있었던 유력한 전통적인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 자제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궁정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끝절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맡은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란 무엇이냐면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하기 전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관장하는, 즉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초고위 관료의 직책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미뤄보자면 느헤미야는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의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으로 궁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직계 동생인지 아니면 사촌이나 친척 중에 동생인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하난이 동생에게 느헤미야가 내 조국의 형편이, 예루살렘의 사정이 지금 어떠냐 하고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물어보고 있는 이스라엘 조국, 그것의 형편,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력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왔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이,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사는 시점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140년 전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 느헤미야란 사람은 어떤 신분이냐? 1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사람 중에 자손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1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속해 있었고, 끌려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느헤미야 손자 때까지 그 집안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약 150년가량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국 땅에서 자손들이 이어져서 이제 3세대, 포로 3세대가 나타났고,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출중한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층인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동생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하고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은, 예루살렘은 벌써 40년 전에 파괴되고 멸망당한 지역이에요. 140년이나 지났는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망한 조국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140년 전에 이들이 끌려왔다가 그 이후 시간이 흘렀고 약 9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그 망한 이스라엘 조국 땅으로 갈 사람은 가라,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떠나온 조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귀환한 1차 귀환대가 있었어요. 약 90년에서 100년 전에 1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해서 귀환을 했고, 그 사람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기 전에 옛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어요. 옛날 성전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멋있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건축물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불에 타서 다 없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도했는데, 지금 망한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짓고자 하니까 자재도, 경제적 사정도, 인적 자원도 모두 열악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그러나 옛 성전에 비하면 정말 비할 바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성전을 재건하고 시간이 흘러서 1차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2차 귀환대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무리가 갔어요. 그때의 지도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두 지도자를 필두로 두 번의 조국으로의 귀환하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13년이 흐르고 난 지금 느헤미야가 아마도 그때 1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동생이라고 나오는 하나니가 아니었을까. 예루살렘에 갔던 하나니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김에 느헤미야가 동생을 붙들고 야,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생 하나니의 대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즉 하나니가 나에게 대답을 하되 사로잡힘을 즉 포로가 됨을 면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내용이 원래 처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1차 귀환대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엄청 방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못 일어나도록, 재건되지 못하도록 주변의 약소 국가들 수많은 부족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까스로 복구했는데 주변에서 계속된 핍박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일부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은 재건했지만 돌아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하려면 이 주변에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은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부족이나 나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 돌아간 귀환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형편이 아주 어렵다. 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들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깊이 슬퍼하고 오랫동안 탄식하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음의 상심이 아주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렇게 2번 돌아간 그 동포들이 가서 성도 잘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좀 평안하게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에너지나 희망을 보여주며 잘 되어 있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들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면 어떤 일종의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지 140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없어진 지 15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직도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강력한 사랑과 열정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150년 전에 망해서 없어진 나라인데 느헤미야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가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 외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여기로 끌려왔던, 그래서 할아버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가지고 있지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3세대에 해당하는 자기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150년이 지났고 자기는 포로 3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이렇게 여전히 깊게 살아남을 수 있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했던 36년 동안, 그때는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이었다. 나라가 없었으므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다라고 불과 100년도 안 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망각하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살아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1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강한 열정과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이 사람은 지금 3세대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3세대 후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끌려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데 왜 이렇게 멸망시키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토록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오게 하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을 수 있었겠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어봤자 뭐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아. 라는 불신앙을 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이 손자 3세대 느헤미야는 엄청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하고 열심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150년이 흘렀는데 느헤미야가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땅은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라면 벌써 잊어버렸을 텐데, 벌써 지리멸렬해졌을 텐데, 조국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 민족에 동화돼서 벌써 그 외국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텐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걸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현재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이다. 아주 어릴 적부터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던,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충격받았다고 금식하며 잠깐은 기도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하러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일을 당했는데도 다른 일은 다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패턴이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쫓아다니며 생각은 많이 하며 이것저것 해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는, 한다면 맨 끝에 잠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안 되면 잠깐 기도하거나, 본책은 따로 있는데 마치 부록처럼 기도하거나, 그런 정도의 기도의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인해서 키워진, 기도로 인해서 길러진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오늘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15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토록 깊게 강하게 지킬 수 있었고, 조국에 대한 열정도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오래된 질문, 반복적인 질문이지만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이기에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조국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집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던 최영식 목사님이란 분이 써낸 느헤미야 설교집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읽었는데 그렇구나 라고 굉장히 깊게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그 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문을 제가 다 길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최영식 목사님이란 분이 이 느헤미야서 1장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평소에 쌓는 기도가 운명을 가르게 된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생각이나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한다.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뿐 아니라 환경과 운명까지 모두 바꾸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어떤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 기도부터 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이름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를 차지하게 된다. 이 짧은 내용을 읽으며 그래, 기도가 이런 것이지 라고 저는 충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응답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만약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고자 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갖기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도록 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를 좁게 생각하면, 그러면 일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없고 필요가 없으면 기도는 그때 할 수가 없죠. 응답받을 일이 있어야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응답받을 필요가 없을 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좁은 실용적 동기로만 생각한다면 기도는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용적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생명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이어서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 곁에 항상 붙어있는 그 행위는 무엇으로 실천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실상 끊어져 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도 지키기 쉽지 않지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렵고 생소한 요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한테 가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을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끊어지지 말고 뭐라도 항상 하나님한테 계속 말을 해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100% 잘못 생각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참뜻은 무엇이냐?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기도해서 계속 말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로 이어지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즉 평소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라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나는 은퇴해서 떠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나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일컬었어요. 이때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상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다.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를 중단하는 죄,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때는 이 죄는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정상에서 이탈해 있는 것, 비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 상태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계속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자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자, 하긴 하되 띄엄띄엄 하는 사람, 가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가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서 비정상 상태를 일컬어서 사무엘은 죄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죄의 상태다. 정상이 아니다. 죽은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많은 컴퓨터나 이런
디지털 기계들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 설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디폴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는 기도가 기본 설정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본 설정은 딱히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필요할 때, 급할 때, 무언가 응답받을 일이 있을 때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기본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선택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깔려 있어야, 기본 설정이 돼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엔나 감리교회 최영식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생각이나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한다. 저는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정해놓고 이렇게 내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 생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생각이 이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하기도 전에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자체를 형성하도록, 그게 맞는 순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먼저 해놓은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그 생각 계획하기도 전부터 먼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 생각의 끝에 생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해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생각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생각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생각하기도 전에, 계획을 가지기도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생각도 전에 본능 차원에서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도 먼저 하고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것이다, 응답을 받겠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너무너무 얕은 실용적이고 기복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도 식지 않고 가본 적도 없는 조국을 향해서 사랑이 여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이 개인이 똑똑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최고위층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생각 이전에, 지식 이전에, 행동 이전에, 판단 이전에 기도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느헤미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실용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 이전에 나아가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애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포도나무 예수님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관계의 방법론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9월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